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여선지자의 말에 미혹을 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나 지엄한 심판과 벌을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주님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치가 분명하지만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기시기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뜻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들을 일거에 무너뜨리시기보다는 그들을 철저하게 수술하셔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소임을 이 땅 가운데서 다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놀라운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뜻이 역사 속에 성취되었던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개혁되어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른 뜻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깊이 깨달으며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개혁되어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하게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대부흥과 각성의 역사들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만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들이 진실로 올바른 복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누구보다도 주께서 원하시기에 언제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바른 진리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러하시기에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검을 보내셔서 교회를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다시 새로 하시도록 계속해서 뜻하신 바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그렇게 주의 뜻을 드러내시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 모든 악하고 타락하며 부패한 것을 도려내기를 원하셨듯이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로 섬기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영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신적인 기관이지만 교회는 인간을 섬기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길과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망원 따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배와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속의 위대한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진리의 보루입니다. 성도는 그 뜻에 합당하게 존재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 나아가고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저버리면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보다 올바르고 정교하게 참된 복음과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추구해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해서 주께서 어떠한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의 죄를 물으실지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접속사 우리말로 그러나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은 앞 구절과 대주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즉 22절, 23절이 이세벨과 그녀와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을 따른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한 지엄한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본절과 이어지는 25절은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성도들, 올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고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받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된 우크 에쿠신, 이 헬라말에서 에쿠신이라는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 에쿠신은 그들이 가지지 않았다, 가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결코 따르지 않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여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정통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세벨 같은 사악하고 거짓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여인의 말에 전혀 미혹되지 않았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그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적인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성경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이 여선지자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두아디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대로 모두 길드에 가입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에 동참하면서 행음에 참여해야 했던 상황에서 이세벨은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식의 이런 회유와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세벨은 그것을 복음처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이런 사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그녀가 가르쳤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던 혹은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무시하고 모두 성도의 공적인 회합으로서의 전통적인 예배의 방법과 정신을 모두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실 것이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악한 이 시대에 이러한 비성경적 교리적 주장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거짓된 사단의 가르침을 깊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은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깊은 진리, 심오한 깨달음으로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요하고 미혹될 만한 매우 심오한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었다는 거죠. 언제나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되고 사악한 가르침을 유포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자기가 전하는 진리는 보편적인 내용과 달리 매우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식의 미화된 논리입니다.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들의 주장에 더 신뢰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이런 참남한 주장을 덧붙인단 말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벗어난 불건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방언과 예언을 비롯한 신유나 치유를 말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이 행함으로 자기들의 탁월함을 부각시켜서 이러한 신비적이고 체험적이고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자기들의 신앙이 매우 심오하고 매우 신비하고 매우 영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런 레벨에 있는 것처럼 자화자찬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과장합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 보이고 다 들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방법을, 그러한 심오하고 탁월한 신앙의 모습을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선동하죠. 언제나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진정으로 올바른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굳이 그 진리가 심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를 경험한 죄인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강력한 것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경험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올바른 신앙과 전통적인 예배를 부정하고 시류에 영합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다가가서 교회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야 하고 이러한 가치와 방법들을 추구하는 것이 개념 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앞선 신앙의 모습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달변을 과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가 아닌 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모두의 공감을 일으키고 그것이 대단히 바람직하게 참으로 옳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시대에 맞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최적화된 말씀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된 진리는 언제나 방법을 강조합니다. 부패한 로마 캐톨릭이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저들은 면벌부를 판매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그대들이 사랑했던 가족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죄는 사제에게 고함으로 사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속죄되는 것이라고 사악한 거짓된 방법의 사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언제나 인간의 선행이 강조되는 의와 구원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황을 보십시오. 동성 결혼은 인정할 수 없어도 동성애자들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시대 속에서 캐톨릭이 또다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이 교활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 길을, 그 방법을 제시하는 목회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서 그 길을 제시하는 자들, 그들이 사람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인본주의적인 논리를 펴는 사악한 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을 길을, 영생을 얻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진리입니다. 살기 위한 길을 말씀하나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죄성과 충돌을 일으키고 반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인간을 위한 어떤 심오한 말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치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곧게 붙들면서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다 할 때 알지라고 번역된 헬라말 에그노산, 이것은 알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어 우크와 결합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예요. 앞에서 받지 아니하고가 그 의미가 그들이 가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알지 못하는의 의미는 그들이 전혀 이세벨이 하는 말을, 거짓된 그 복음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같은 뱀의 혀를 가진 이 거짓 여선지자의 가르침 따위는 두아디라의 진리의 복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은 알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알 필요도 없고 그 진리, 거짓된 진리를 가지지도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누구이냐? 이세벨의 심오한 가르침을 완전히 거부한 두아디라의 소수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는 진리가 아닌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런 것에 근처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성경이 아닌, 참된 복음이 아닌 성도의 영혼을 미혹해 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근거 없는 잡다한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여러분의 과도한 호기심을 버리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왜 허황된 신화 같은 검증되지도 않은 성경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쏟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에 창념해야 합니다. 성경의 충분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의 다른 학문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지하면서 다른 지식과 정보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민감해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 어떤 간증이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현상 같은 것에, 혹은 인간이 만든 이념이나 철학, 사상, 이런 것들에 신자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현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많은 지식들이 마지막 때 더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소리를 높이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모두 찾는 이가 많은 길입니다. 다수가 동의하고 제청하면서 옳다고 여기는 길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이 그러하였듯이 거짓된 복음과 유사한 진리는 언제나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부담이 없고 받아들이기 편하고 결코 힘들고 어려운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것을 부담 없이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길은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주께 붙들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금요일마다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참된 신앙의 길은 주께 사로잡히고 그에게 좁붙여지지 않은 자에게 허락된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단순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종교심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종교심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인간은 찾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교회도 그냥 단순한 그런 종교심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그 발걸음이 거기서 멈춰서게 될 날이 온단 말이죠. 우리는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 십자가에 관통당한 영혼으로, 심장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신자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이 아니듯이 심오한 것이라고 외치는 진리들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인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하고 그러한 지식을 소유조차 하지 않으려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치열하게 바른 복음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것, 시류와 세상과 영합하지 않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 외에 주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헌신은 큰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믿음은 초라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형식을 따라서 오늘도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 뇌물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 이거라도 받으시고 이거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라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복음을, 참된 복음과 진리를 쫓아 좁은 길을 가는 것, 그 이외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오직 바른 믿음과 바른 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세상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할 수 있을지에만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의 수가 더 증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에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만 고심한단 말이죠. 수직적인 관계의 바름은 중요하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성장, 번영, 성공, 공존, 행복,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주된 관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세벨 같은 사탄의 종에게 농락을 당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성경과 교리의 관점에서 맞는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짐을 지울 것이 너희에게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는, 교회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만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만큼은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모든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자기를 지킨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에 그렇지만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키라. 참으로 내가 올 때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랜은 그렇지만 뭐뭇 이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사악한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 참된 믿음의 그 마음과 그 행위 이외에는 어떤 짐도 질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복음의 핵심 가치만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잡으라, 크라테사테, 굳게 잡다, 붙잡다, 굳게 지키다라는 의미, 너희는 굳게 지켜라, 이런 명령문이거든요.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이세벨과 같은 모든 거짓된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알고 자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은 성도들은 오직 그렇게 복음만을 붙든 자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적은 인본주의에 찌든 가짜 복음입니다. 모든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편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길을 말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남는 길을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영혼이 요동함을,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를 갖게 되는 것으로부터 지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누가 일어나서 이것을 아주 어렵지 않게 저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는데 누가 못 뺏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이렇게 붙잡는 게 굳게 붙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이것을 꽉 움켜쥐고 가슴에다 가짝 붙이고, 자, 뺏어갈 때 한번 뺏어가봐. 사생 결단하고 내가 이걸 뺏기는 내가 죽고 말지, 어디 한번 뺏어가 보시오. 이게 굳게 붙잡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오직 복음을 지금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은,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영생하는 이 약속을 붙잡지 않고 다른 가치를, 이 땅에서 초라한 삶을 나의 힘과 의지만 가지고
지탱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초조하고, 직장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명예입니까? 우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굳게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이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매달리고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날이 올 것입니다. 재산과 돈을 붙잡는 것도, 자식을 붙잡는 것도, 건강을 붙잡는 것도, 직장을 붙잡는 것도 모두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이러한 것들을 놓아야만 하는 날이 도래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움켜쥐고 핍박과 고난을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러한 가치들을 멀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 있는 창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 닫고 영원을 향한 유일한 창문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을 벼랑 끝에 세워두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가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되도록 주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고쳐 나아가시고 무장시키시고 그렇게 견인해 가시는 분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굳게 붙잡아야 할 바로 그 가치를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26절 27절에 그리고 이기는 자와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내가 그에게 민족들 위에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철로 된 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흙으로 만든 그릇들이 깨뜨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 가운데 이세벨과 같은 거짓 사도의 말에 미혹되어 그런 자들의 말을 쫓는 자들도 있었지만 분명 결코 그러한 사악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절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편지에서 등장하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설명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라고 이어 첨가된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두아디라 교회 안의 성도의 상당수는 이미 이세벨과 같은 사악한 여선지자의 말에 미혹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소수의 성도만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참된 복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말씀에 따르면 내 일을 지키고 있었다. 일을 가리키는 헬라어 에르가는 구체적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바른 복음을 지켜나갔던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바른 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그 길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실제적으로 이 일을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적인 동의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모든 불이익과 고난을 모두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를 분명히 하십시오. 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지 신앙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자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참된 진리와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장 2편 8절에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는 말씀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열방, 만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것은 곧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으로 이는 메시아의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12제자들에게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 주와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이 영광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된 진리와 그릇된 신앙이 시류를 이루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에 가까운 일탈과 죄를 범할 때 오직 외롭게 그 길을 지킨 자들, 끝까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간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거짓 복음의 내부적인 미혹과 그리고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에 의해 교회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바른 길임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응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배하지 않는 어떤 경기팀에 여러분이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패배하지 않는 무패의 행진을 이어가려면 그 팀의 한 일원이 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면 되나요? 이 팀은 무패의 전적을 가진 패배를 모르는 팀이야. 나는 그 팀의 멤버가 됐어. 그리고 열중쇼하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갈 거야.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패배를 모르는 그 팀의 일원이 됐으면 계속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 어떤 팀도 따라올 수 없는 혹독한 훈련과 그리고 그 전설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여러분들은 개혁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유구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것과 일치하고 계십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 있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성도의 따뜻한 사랑이 언제나 이 공간 안에 충만한 그런 교회를 지향해 가고 계십니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줄만 서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딱 집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놓았을 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궁극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뜨거운 심장으로 교회를 섬겨야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내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정도로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긴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배웠고 있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와 함께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와 함께 그 일을 행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27절은 그 통치의 내용과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때가 이르면 모두가 참된 진리가 드러날 때 마치 쇠몽둥이에 맞은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고 진리를 거슬려 온갖 거짓된 것을 내뱉은 자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무리들이 모두 깨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소멸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믿었던 것이 충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불로 태워져서 그 진리가 가려지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더미 같은 것을 이 위에 쌓아 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올려놓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는 가치로 남아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충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직 참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걸어간 자들에 의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열국을 유업으로 받으셔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림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변질시키지 않고 그것을 지켜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주셔서 함께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권세를 누리고 이러한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약속을 받아야 될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금빛 찬란한 꽃가루가 뿌려지는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넓은 신장로로, 넓은 대로로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분에게는 아직 그분에게는 복음이 그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들이 진정으로 주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이 세상을 다스릴 자들인 것입니다. 28절과 29절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른 아침의 별을 줄 것이다. 귀를 가진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별, 승리를 상징하는 샛별, 금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난 한 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새벽별을 주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권위와 지위를 새벽별처럼 빛나는 그 존귀와 그 모든 영광을 그들과 함께 공유하시겠다. 그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참된 믿음을 견지한 자들이 받는 이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이 지금 너무나 주여 내게 그 복을 주시다니요. 주님 저는 그것을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그따위 복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내가 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받는 보상 나는 그걸 원한다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길을 잘못 찾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끝까지 복음을 지키며 참된 믿음을 견지한 자들이 받는 이 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과 같은 광명한 새벽별과 같으신 그리스도와 버금가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농담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과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도의 영광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는 성도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 이미 세상에서 너희가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이거죠. 응? 하늘에서 받을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천국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거기에 우리가 쉬 상상하기도 어려운 영광과 지위를 부여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믿음의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들만에게 크나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러한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로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주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로구나. 영원히 끝도 없는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이로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죠. 그래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신자라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는 두렵고 걱정스럽습니다.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장차 정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을 지켜 이 자리를 수호하면서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쫓을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매일매일 저를 괴롭힙니다. 귀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을 들으라. 이 모든 약속을 깊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깨달음과 감화와 감동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경점을 살다가 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1세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통해서 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눈앞에 보이는 가치들에만 오늘도 집착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은 진정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가치를 굳게 붙들고 지키고 주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인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이 땅에서의 안전만을 담보하면서 우리의 모든 쾌락과 욕망과 죄성을 모두 가리워주고 덮어주는 그런 가짜 복음에, 그 복음이 주는 안도감 뒤에 오늘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는 전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없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삶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영원한 가치들이 정녕 우리 안에서 더 확고하고 명확하게 자리 잡혀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픔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막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못 깨달으십니까? 왜 그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부디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영원한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약속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주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